3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3장.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이제 왜 광야에서 외치냐는 거죠, 그죠? 왜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효과적으로 하려면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그죠?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데 예루살렘 그 성 안에서, 그죠?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데 있을 거죠, 그죠? 아니면 그 왕궁 앞에서라든가 성전 앞에서 하지 않고 왜 광야에서 외치냐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광야라는 데가 어디냐라는 걸 볼 때 사실 아무도 나를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 그죠? 나를 통제하는 그런 장치가 하나도 없는 것이 광야죠. 그러니까 거긴 뭐만 있느냐? 나의 본성과 본질만 있어요. 그것만 나타난다. 그죠? 아벨을 어디서 죽이느냐? 그 들에서 나가서 죽입니다. 그 가인이. 근데 그 들은 아무도 그를 통제하는 그런 장치가 없는데요. 그죠? 여러분, 뭔가가 확 그렇게 무슨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이는 것은 물론 잘 움직여서 좋긴 한데 나중에 진짜 그 사람 모습은 그런 것들이 사라졌을 때 나타나는 게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죠? 막 아주 강한 훈련 이런 체계 안에서 잘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없어진 다음에 진짜 딱 광야에 내보내면 알 수 있다. 빈들에 내보내면 알 수 있다. 거기는 그것만 있습니다. 나의 본성, 나의 아주 기본적인 욕구, 그것만 남은 곳입니다. 아무도 나를 통제하는 게 없어요. 그죠? 근데 뭐가 있느냐? 아무도 나를 통제하는 곳이 없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아무도 나를 바라보는 게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입니다. 그죠? 근데 그곳에서 외쳐요. 그죠? 그곳은 어떤 곳이냐? 아무도 통제 안 되는 자기 자신에서 무엇을 보느냐는 거죠. 무엇을 보느냐? 가장 정직한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자기의 가장 정직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곳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뭐죠? 그 강도 만난 사람 구해주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강도 맞은 그 자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강도 맞은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출발되는 게 아니라 그 강도 만난 자의 위치에서 출발되는 거예요. 그 나의 아주 뭐랄까, 그 속일 수 없는 나의 본심과 본성과 본질이 드러나는 곳에서야만이 우리가 어떤 나를 통제하거나 어떤 이런 것이 없는 곳에서,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지를 깨닫는 그곳에서 시작돼야 돼. 그래서 그곳에서 외치는 겁니다. 우리 심령들이 광야의 지점에 와 있는 곳에서, 나의 무력함이 드러나는 곳에서, 그곳에서 하늘나라를 외쳐야 됩니다. 뭐가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 앞에 외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무력함을 처절하게 깨달은 그 지점에 가서 복음이 거기서 외쳐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외쳐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곳에서 어두움을 막 헤매는 사람들, 아무리 보아도 내 안에는 빛이 없다. 그제서야 우리는 빛을 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곳에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곳에서 무엇을 처절하게 느끼느냐? 내가 갈 수 없기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갈 힘이 없다. 그래서 이건 뭔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회개하라 그러는데, 회개는 우리가 이런 회개하죠. 통상적인 회개.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가 어떻게 회개냐고. 회개는 다시 그런 상황에 왔을 때도
처절하게 자기는 또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자기가 누구냐를 깨닫는 그 지점이 회개하는 지점이에요. 내가 누구냐를 깨닫는 게 회개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가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 안 해볼 수 있다는 거야. 나는 진짜 무엇인가 어떤 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또 쓰러집니다를 아는 그 마음의 지점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저기로 들어가면 되는데, 내가 조금만 주님께 나가면 되는데, 조금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되는데, 이게 듣긴 듣는데 순종이 안 돼. 어느 날 듣는 것도 안 돼. 그죠? 들으려고 해도 들려지지 않고, 순종하려도 순종이 안 되고, 앞에 한 발짝 나가려는데 발이 움직여지질 않고, 그저 따뜻한 마음을 품어주고 싶은데 내 마음은 벌써 따뜻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을 그걸 뭐라 그러나요? 아주 그걸 먼저 정죄하는 마음이 먼저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먼저 생기고, 이거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가 자기를 다스릴 수 없는 그것을 처절하게 느끼는 것, 그것이 회개 지점입니다.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야 돼요. 우리는 아무도 꼼짝달싹할 수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38년 동안 그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 들어가면 낫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내 발로 난 들어갈 수 있다는 사람한테는 주님이 기꺼이 가실 필요가 없어요. 주님 바로 그런 사람들한테 오는 겁니다. 도저히 내 발과 내 팔과 내 손과 내 힘으로는, 내 결단과 의지와 작정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음을 깨닫는 그 사람의 마음에게 주님이 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회개라는 건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 난 이거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세례 기도는 뭐냐? 자기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거예요. 존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죠? 그게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그죠? 나로서는 안 된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야지 회개하는 지점에 천국이 오는 거예요. 와야 돼요. 그죠? 우리가 가서, 내가 가서 이 생명 남아요. 오케이? 이 그리스도, 내가 가서 도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서 도달하면은 뭐만 안 다른 거죠? 선과 악만 나눕니다. 내가 뭘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밤낮 우리는 선악의 논리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옳은 이야기만 해요. 옳은 이야기가 사람 죽이는 얘기인 줄 알죠? 바른 이야기가 사람 죽이는 얘기인 줄 알죠? 우리는 옳은 이야기, 바른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나는 이야기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려내는 이야기 해야 되고, 우리는 생명을 얘기해야지. 우리는 옳은 얘기, 나는 옳은데 옆에서 안 옳은데 어떡할 거야? 이게 바른 얘기, 올바른 얘기는 나한테 올바르지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 올바른 얘기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죽입니다. 올바른 얘기하다가 죽여요. 선과 악을 가르려니까 하나님만 선을 알아요. 그거 아세요? 우리 입장에 유익한 걸 선하게 본다. 내 입장에서. 근데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선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생명이에요.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살리는 이야기해야 돼요. 생명의 얘기해야 돼요. 살아나는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는 막 엎어지기도 하고, 막 자기를 부인하기도 하고, 별로 상대방이 이쁘지 않은데 이쁘다고 얘기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살리는 얘기해야 되니까. 근데 또 별로 안 이쁜데 한번 이쁘다 그래서 이게 살아나죠. 그러면 나도 그 얘기하다 보니까는 내가 그 말 자꾸 듣다가 믿음이 생겨요. 그때는 그 안 이쁜 사람이 이뻐져. 내가 12년 동안 한 일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 진짜 이뻐 보여. 그 우리가 뭘 얻는 게 아니에요. 와야 돼요. 그래서 생명이 나한테 올 때 생명이지, 우리가 가서 얻어낸 것은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은 반드시 나에게 와야지 생명이 됩니다. 근데 그 생명은 본인이 죽음을 거쳐야지 생명이 돼. 포도를 심었는데, 포도가 열렸는데 절대로 포도 자체는 생명이 안 돼. 포도가 죽어서 우리에게 포도주가 돼야지만이 나에게 생명이 돼요. 자기는 죽어요. 그죠? 포도가 그냥 살아있는 거로, 포도가 살아있다, 그건 나에게 보이긴 보이죠. 아, 포도가 싱싱하다, 참 살아있구나, 달려있구나, 아름답다. 너 그걸로 끝나요. 근데 그 포도가 나에게 생명이 되려면 그 포도는 죽어야 돼. 포도가 죽어. 그래서 포도나무가 죽어서 나에게
참된 포도주가 될 때 그 나무를 우리가 생명나무라 그러는 겁니다. 그 생명나무는 언제 생명? 그것이 죽음을 통과해야지만이 생명나무야. 아시겠어요? 그냥 생명나무란 명칭이 생명나무야. 생명나무가 나에게 참된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을 거쳐야 돼요. 그게 양식의 개념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과해야지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양식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남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자기는 죽는데 그 죽음을 통하여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이 그것을 받은 자에게 생명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는 바로 죽음이라는 화영검을 뚫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 천국이 온다라는 거는 엄청난 얘기예요. 천국이 온다는 얘기는 회개하라. 너희로서는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이 죽음을 통과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너무 아름다운 외침입니다. 그것은 미처 내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음을 깨달은 바로 그 지점, 바로 인생의 빈들, 그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소리가 돼요. 우리가 살면서 바로 내가 있는 지점이 어딘가, 그런데 내가 있는 그 지점에서 모든 나의 진실된 모습이 드러난 곳, 바로 그곳은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우리에게 가까이 온 지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를 드러난, 내가 누구냐라는 걸. 전 몰랐어요. 난 내가 누군지 몰랐어요. 전 제가 30이 될 때까지 내가 뭔지 몰랐습니다. 나는 굉장히 참 쓸만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조금 그렇게 생각하는 구석은 있어요. 근데 제 인생의 그 30대 인생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두움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광야였어요. 내가 드러난 곳이에요. 나를 나의 본성과 나의 본질과 내가 누구냐라는 것, 내가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는 것, 그것이 드러난 내 인생의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흑암이고 내가 혼돈이고 내가 공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줬어요. 그게 나의 회개의 지점이에요. 그겁니다. 내가 누구냐를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가 참된 회개는 언제냐? 바로 주님을 3번 배반하고 3번 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꼬끼요 다구는 소리에 거기서 통곡을 할 때, 그건 다시는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완전히 무력해지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심이 다 무력해지는 것이고, 주님을 어떻게 그죠? 주님과 함께 못다는 자기 모든 마음이 다 무너지는 지점이었습니다. 내가 마음에 원함은 있으나 할 수 없음을 깨닫는 바로 그것이 회개의 지점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 오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이죠. 그러니까 2가지 요소가 있죠. 하늘, 나라. 대단한 거죠. 그죠? 뭐 1000개 나라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하늘, 나라죠. 근데 이게 실제 말은 나라라는 보다는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킹덤, 영어로 보면 Kingdom of Heaven이에요. 그러니까 왕국이라는 개념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나한테 오시는데 왕국으로 와. 그러니까 왕국이라는 건 뭐죠? 첫째, 왕이 있죠. 땅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우리나라 나라가 형성되려면 몇 가지죠? 3가지죠. 땅이 있어야 되고, 국토, 국민, 주권이. 뭐야? 이거 기억나는 사람? 어디요? 주권? 믿어도 돼? 이거 틀리면 지우고 안 틀리면 그냥 놔두세요. 법이야? 오케이, 이쪽은 법이고 주권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선과 악이라는 거야. 왜냐면은 여기는 어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민교과서를 개정한 이후에 본 거고. 모르겠어. 오케이, 이건 다 지우고. 그러면 하여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케이, 왕국에 대해서. 왕국은 왕이 있고 백성이 있죠. 그리고 왕이 있고 백성이 있는데 그들이 살 수 있는 어떤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구원이 나에게 온다라는 것이 뭐냐? 왕국이 나한테 오는 거야. 그럼 참된 구원이 뭐냐? 회개 지점에 왕국이 왔다는 것은 이 어느 곳에, 그리고 여러분이 뭐 내가 말 안 해도 알겠지. 우리 심령 깊숙한 이곳에
바로 그저 보이지 않냐는 참된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내 마음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왕국이 있다는 것은 벌써 왕이 있음이고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다. 근데 그 나라 다스림은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이에요. 그 왕이 온다는 겁니다. 창세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아니 그건 안 봐도 돼.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게 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 뜻이에요. 그럼 이미 이스라엘이라 하는 뭐냐? 벌써 천국 왕국의 도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왕국의 도래. 그 다음 창세기 3장 3장에서 몇 절일지 한번 찾아봐요. 몇 절째 내가 뭘 벌써 왕국을 얘기하려면 창세기 몇 장을 얘기하려는데 3장 16절 다 같이 얘기했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보세요. 이 하나님이 누구한테 찾아오냐? 아담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담이 어땠죠? 자기가 드러난 사람이죠. 몰랐는데 내가 존재적으로 벗고 있음을 알아버린 그 이후에 왔죠. 그죠? 내가 이 벗고 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이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죠. 근데 벗은 게 보인 사람이야, 적어도.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안에 있는 상태가 바깥으로 드러난죠. 죄 자체 행위보다 더 중요한 건 죄를 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의 존재 상태거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상태가 바깥으로 드러난 게 죄죠. 뭐가 드러나요? 죄인이 드러나죠. 여러분, 참된 구원, 그러니까 참된 구원은 뭐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존재적으로 어두운 자예요. 아담이 완벽했으면은 이 한 가지 계명을 어기겠냐는 거죠. 그건 선택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직 그 안에 아직 완전히 완성이 안 된 겁니다. 완전이라는 것은 이 창조된 그릇 안에 실제 영생하는 그것이 들어와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일 뿐이에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 사람은 그냥 흙이에요. 근데 왜 흙으로 만들었냐? 이것은 그릇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 보배를 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으로 창조하신 것은 진짜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의 형상을 그 안에다가 담기 위한 그릇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릇에 불과하다라는 거를 이 계명이 등장하기 전까지 알 수가 없어. 그죠? 그냥 왔다 갔다 이거 다 되는 줄 알아. 하나밖에 없는 계명 지키고 있으니까 그들은 계명을 지키는 거를 최고로 생각하는 거야. 뭐죠? 저 먹지 말라는 거 안 먹고 있으면 완벽한 거야. 근데 결국은 그것을 어느 날 먹고 있어요. 뭐죠? 그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먹었으면 죄인이고 안 먹었으면 죄인이 아니냐는 거죠. 아니에요. 안 먹었어도 그 전에 왜 안 먹었죠? 죽음이 두려워서 못 먹은 거야. 주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죽음이 두려워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먹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그 아주 참된 생명의 상태를 원하는 거죠. 근데 아직은 그게 들어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들어올 수 있는 그릇으로 창조됐지만 무엇인가가 와야 되죠. 그냥 그릇일 뿐이에요. 근데 사람이 그릇으로 그냥 그릇으로 있다가 죽어. 그걸 빈 그릇이라 그래요. 그냥 그 빈 그릇으로 있다가 죽어버려. 빈 그릇으로 있다가. 그리고 그릇만 닦다가 죽어. 그릇은 담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어있음을 모르는 거죠. 율법이 그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율법이 너는 완성품이 아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밖에 없는 그 계명을 깨트렸을 때는 뭐가 되냐? 나는 완전하지 않다. 나는 아직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우지 못한다. 내가 벗고 다녔는 것이 부끄러웠다는 걸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벗고 있구나. 무엇으론가 내가 입어야겠다. 그죠? 전에는 부끄러운 줄 몰랐다는 거야. 벗었는데. 그죠? 근데 자기의 상태가 드러놓고 나니까
야, 벗은 것이 부끄러운 거구나.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지어준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됐어요, I like my 옷,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아니, 이 옷도 아니고 I like my 상태, 그죠? 영어로 I like my nude. 그건 부끄러운 일이야. 넌 입어야 돼. 입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를 도와주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들어가야지만이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그의 의의가 되고 거룩함이 되고 지혜가 되고 구속함이 돼.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로 입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담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 사건은 어떤 걸 알려줘? 무엇으로가 담겨지지 않으면 나는 부끄러운 존재임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창조로 안 되죠. 창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시작을 한 거죠. 완성을 해야죠. 그래서 창조로 끝나지 않고 조성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으로 창조하고 그저 마지막 아담으로 조성하죠.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조성하였나니. 그죠? 창조하고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3장은 무슨 얘기냐? 그 죄가 드러난 그 아브라함보다 짧은데 이거? 아담, 내가 이름이 약간 숫자인 강한데 이름이 약해. 죄가 드러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그죠? 이제 알겠죠? 빛은 뭐냐면 어두움에 비치는 거예요. 그죠? 빛은 뭐 대낮에 이거 미친 사람이죠? 어두움에 비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어두움이 드러난 자리에 하나님 오셨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예요. 네가 너의 위치를 아느냐는, 혼내주려고 볼기짝 때리려고 온 게 아니죠. 오셔서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슬슬 나오는 거죠. 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당신이 부르신 백성에 대한 얘기, 여자에 대한 얘기, 남자에 대한 얘기. 이건 뭐야? 하나님의 이제 질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죠. 일단은 나에게 어떤 징계로 보이는 듯하나 사랑하는 자가 하는 징계는 구원이죠. 부모가 나에게 하는 징계는 구원이죠.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심판하기 위한 징계가 아니죠. 아담을 살려내기 위한 징계죠. 그 징계 내용 안에 구원이 들어있는 거야.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처녀로서 사는 거. 우리는 씨가 없는 자예요. 우리는 생명이 원래 우리로부터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영적 남편인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누가 지배하느냐? 그분이 다스리는 거예요. 남편이 너를 이거는 절대로 나쁜 종류의 삶이야.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죠? 여기서 말하는 건 이렇게 화살표, 이거 남자가 아니죠. 여기서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 뭐 남자들 너무 신나서 그래. 노. 우린 전부 여자로 출발하는 거죠. 우리는 영적 남편이신 그분. 그죠? 우리는 늘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참된 구원의 모습을 창세기를 통하여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와야 되나, 가까워야 되나. 그죠? 그러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천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분이 나에게 왕 되심이 되기 전까지는 나에게 하늘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알죠? 하늘나라가 너에게 오고 있다. 가까이 온다. 가까이 오는 걸로는 안 되죠. 그것이 실제로 와야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기 전까지는 하늘나라고 뭐고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늘나라 어디서 출발하나? 바로 이 안에서부터 이것이 그분이 나의 왕 되심이 되고 나의 다스림이 되고, 아까 말했죠, 나의 주권이 되는 거죠. 그분이 나의 법이 되는 거죠. 사실 아까 주권, 법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법이 되실 때, 그때부터 하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를 이룰 때
하늘 나라라 그러는 거죠. 그것을 풀어주면 왕국인데 그 나라 왕은 통제하고 지배하고 우리를 억누르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왕이고 우리가 완성되기까지 끝까지 기다리시는 왕이고 우리를 끝까지 온유하게 용납하시는 왕이죠. 그분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때부터 우리가 그것을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그죠? 그것의 첩경이랍니다. 첩경을 평탄케 한다. 외치는 자다.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같이 1장 23절 같이 시작.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보세요. 일단 여기서는 놀라운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하나는 외치는 자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외치는 자가 따로 있는 거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따로 있는 거죠. 자기는 소리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스피커를 가리키면은 그죠? 스피커를 보는 사람들이 있고 내 손을 보는 사람도 있죠. 나는 스피커를 가르치는 거지 이 손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죠. 그죠? 근데 내 손이 스피커보다 더 멋있으면 사람들이 여기 손에 매료되죠. 저 손 봐. 그 다음에 도대체 뭘 가르치는지 잊어버리죠. 외치는 자가 되려고 그런다고. 이게 삼삼하거든 기분이. 그쵸? 어떤 그 자리가 보면 그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영어로 뚜리뚜리두야. 삼삼해. 아니, 어렸을 때 맨날 그것만 했어. 손오공 방구 삼삼해. 그래. 뭐더라? 핸드 5볼 룸 9 뚜리뚜리두 이렇게. 그런 거 있어야 되나? 보세요. 요거는 조기를 가르쳐야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아니죠.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거는 억지로 겸손하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복음을 깨닫게 되면 외치는 자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소리로 남게 됩니다. 진짜 복음을 깨닫게 되면 내가 누구냐를 제대로 알아버리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쌓아 올려왔기 때문에 자기의 벗을 옷, 그게 뭐죠? 의의 옷을 벗어야 돼. 계속 그 사람의 의의 옷을 입고 나면은 나중에는 칭송을 원하게 됩니다. 그 거의 많은 세대가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죠? 그럼 겸손은 이미 칭찬을 좋아하는데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칭찬할 때 기분 좋아요. 그죠? 딱 지나가는데 오늘 설교 너무너무 은혜 받다 그러면 그게 또 째져가지고 안 들은 것처럼 한 번 더 뭐라고요? 들었어 방금. 근데 한 번만 더 얼마나 그게 저긴데. 그러니 사람들이 이게 칭송을 받는 그 자리에 누구나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을 얼마나 즐기는 줄 아세요? 그 자리가 우리의 우리의 원죄입니다. 원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그래서 제일 기분 좋을 때 언제 들어? 막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고 있어. 나는 의로운 재판관이야. 교계가 어떻고 기독교가 어떻고 이 세대가 어떻고 이럴 때 기분 되게 삼삼한 거 알죠? 근데 이젠 공허한 울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 게 굉장히 공허한 울림이야. 뭐 교계보다 급한 게 나은데 오늘도 나 한 사람이 어떻게 살까에 대해서 막 그죠? 그게 급한 게 나은데 그죠? 나는 그죠? 늘 우리 전도사한테도 늘 얘기하는 진짜 내가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참된 사랑을 하고 싶다. 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고 싶다. 그게 막 우리들의 발버둥이야. 어떨 때는 막 사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고 있는 나를 사랑하고 있어. 그것을 즐기고 있는 나를 사랑해.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런 자기 사랑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의 그 모티브가 전부 내 사랑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공허해. 나 자신을 비우고 진짜 내 안에 그분이 담기지 않으면 나는 아니다.
우리 근데 이게 그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복음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래서 계속 어떤 행위와 끊임없는 일로 반복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남는 건 뭐냐? 그들의 인정받기로 오라고. 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의 칭송과 이런 것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 뭐가 멀어지냐?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셨지 그냥 자기가 반짝반짝 스타들한테는 빛이 안 되시죠. 하나님도 밀려. 야, 그 빛이 내가 밀린다. 반짝반짝. 그게 아니야. 우리가 깊은 어둠의 실존 안에 거기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빛이 되기 때문에 그 빛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알고 하나님의 따뜻함, 하나님의 진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걸 못 보고 이제는 사람들의 칭찬에 길들여지는 거야. 이제 갈 길이 어떻게 되죠? 글로 가는 거야. 글로 가는 거야. 그래서 결국 사단이 어떻게 하죠? 일단은 성전 위에 올려놓고 떨어지라 그래. 아니 올라가지 떨어지지 안에서 어떻게 떨어져? 이게 올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이거 3층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점점 이제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복도 많이 올라가는 게 낮아지는 거죠, 알죠? 많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게 낮아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아무튼 이게 올라가는 게 좋고 올라가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후배 사역자들한테 그래.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썩는다 그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는 교회, 그 교회는 그때부터 썩는다라는 거야. 이거 칭찬받으려면 일단 멤버들이 칭찬받을 사람들을 선호해야 돼, 그죠? 멤버십, 이력서, 그죠? 특히 뭐, 그죠? 그치 뭐 돈 띄어먹고 도망온 사람은 못 오게 해야죠, 그죠? 그러잖아요. 근데 아둘람 동굴은 그런 데가 아니었어. 아둘람 동굴은 원통한 사람들, 해보려는데 사업이 망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빚이난 사람들. 아둘람은 내가 약속했는데 약속을 못 지켜가지고 얼굴도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온 곳이었어. 그들이 나중에 군대 장관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나라를 이루는 그 사람들이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이게 칭찬을 추구하고 칭송을 추구해. 그때부터 부패하면서 가장 심각한 건 뭐죠? 하나님의 그 교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의 빛이 가물가물 안 보여요. 이때 뭘로 가야 되죠? 이제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 이걸 그때부터 통제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끌고 가야 되고, 이거 세상 방식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운행하심, 자연스럽게 그분의 운행하심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때로는 억울함, 때로는 손해범, 때로는 욕먹음 억울하게, 때로는 막 뭐 이런 것들이 그 운행 안에서 나를 길들여지면서 가는 거야. 놀라운 하나님의.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거기는 하나님의 선과 영광만이 남아있어. 여러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자가 아니에요. 그의 소리예요. 그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일을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소리로 남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느냐? 이 사람을 어떻게 주님의 오시는 길을 그럼 그분이 이 주님의 오시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가? Very IMPORTANT.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important. 그죠? 누가복음 16장 16절. 누가복음 16장 16절. 누가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지금 경계에 있죠? 벌써 하나님 나라 나오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죠? 그 복음이 오는 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는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헤롯에서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냐면, 야,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럽니다.
그분은 바로 머리 둘 곳을 찾아서 오신 겁니다. 그죠? 근데 그곳을 찾았어요. 결국은 그 자가 목배였어요. 율법의 자리가 목이 베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어느 날 목이 배에 잘립니다. 그것은 율법의 머리가 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헤롯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정죄를 해도, 간음을 정죄해도 헤롯으로 하여금 그 간음죄로부터 자유케 할 수는 없었습니다. 율법은 어디까지냐? 우리의 죄성을 알려줘. 그걸 드러나긴 해주지만 그것을 다시 자유롭게 할 수는 없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능력은 없어요. 이것이 죄다라는 것은 드러내게 해줄 수 있어요. 헤롯이 간음한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어. 넌 간음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간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거기까지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마음으로 간음해도 너는 간음이다. 너 실제로 행동으로 안 해도 마음으로 간음해도 간음해. 예수님은 아예 존재장 상태, 우리라는 인간, 그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 모든 인간을 저으로 보는 거예요. 죽을 죄를 짓는 사람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이야기는 전부 사형에 해당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전에는 이웃집 담장을 넘어 들어갈 때만 간음이었고 이제는 네가 이웃집 담장 안 넘어가도 눈만 한번 째려도 넌 간음이다. 그죠? 네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다. 너는 전에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야지 죽인 거지만 이제는 그 사람을 미워해도 살인이다. 그리고 너라는 존재 자체는 죽음에 해당하는 자들이다. 아니다. 사실은 너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사망이다. 생명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망이다. 사망이야. 그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가 되는 거죠. 바로 그 율법의 자리가 목이 베어지고 그곳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돼요. 그야말로 왕국이 되는 거야. 그분이 나의 왕이 돼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주관하시죠. 그때부터는 우리가 간음이라는 것이 행동이기 전에 마음으로부터, 존재 자체가 모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바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신, 모든 것을 가지신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에스겔 36장 27절. 벌써 아찔하죠? 에스겔 그러니까 아찔하죠? 1200 이렇게 1208페이지 36장 27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 거예요.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보세요. 지금 명령이 있는데 그러나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또 내 신을, 내 신이 뭐예요? 결국은 그분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어디다 둔다? 너희 속에 둔다. 전에는 어디죠? 법을 어디다가 새겼죠? 돌에 새겼죠? 근데 어느 날 에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해요. 나의 법을 너의 생각과 마음에 뭐 하리니? 기록하리니. 너의 마음에 기록하고 너의 생각에 둘 것이니 그때부터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난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런 얘기하죠. 전에는 돌에 써놓고 너희가 읽고 그것을 듣고 언약을 지켜 행하면 나의 백성이 되는데 이제는 나의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너희 마음에 기록을 한다. 땅에 써버린다는 거야. 땅에. 예수님이 땅에 쓴 거지. 그죠? 땅에 써버린 그 법. 그 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법이 됐어요. 주권, 법. 할렐루야. 법이 됐어요. 내 안에 법이 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법을 읽을 수도 없고 알 수 없어. 법이 스스로 그 일을 한다. 내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야. 내 안에서. 할렐루야. 그제서야 이제 왕국이, 천국이 들어오니까 간음을 그저 행위가 아니라 존재부터 벗어날 수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존재 자체가 자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징계가 무서워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어. 하고 싶은데 참아야 되고 또 했는데 숨겨야 되고. 그죠?
했는데 안 한 척하고 드러나면은 회개했다 그러고, 그죠? 회개 안 했는데 회개했다 그러고, 또 회개한 걸 남들한테 알려야 돼. 나 회개했다. 너무 힘들어. 이 스텝이 너무 길어. 심플하게 너무 길어. 그냥 죄인이야, 죄인.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다 죄인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죠? 그 처음엔 부끄러운데 자꾸 얘기하면 별로 안 부끄러워요. 그렇게 안 부끄러워. 그냥 원래 그런데, 원래 내가 누구냐를 아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신경보다 더 좋은 신경이야. 사실 사도신경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인데 아침 일어나가지고 내가 아버지가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아버님을 믿사오며, 난 그 고백 안 하고 우리 아버님을 난 존재부터 믿다고. 고백은 존재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근데 그 고백은 되는데 내가 누구냐라는 고백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고백을 하자는 거야. 내가 누구냐? 나는 진짜 흑암이다. 그죠? 나는 공허다. 나는 혼돈이다. 결국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인도했다라는 것은 결국 그 율법이 거기까지였을 때, 그 길. 이제는 뭐냐?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내 안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전체가 교회되는 소용없습니다. 각자가, 사람들이 교회가 될 때 이게 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사람이 교회가 되면 흩어져도 돼. 근데 아무리 모여있고 뭐 수만 명이 무슨 엄청난 일을 했어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안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집단이죠. 근데 여기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돼요. 그건 뭐죠? 천국이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왕이신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인자가 그 머리 둘 곳을 찾은 거예요. 이제는 온 거예요. 그때부터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구약 시대가 하늘나라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끊임없이 복음을 계속 하나님께서 드러낸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다윗에게도 그렇고 야곱에도 그렇고 끊임없이 그 복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아직도 시대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일, 아직도 율법 시대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미 그 복음의 그 하나님이 그 복음의 본질을 그들의 삶 속에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뜻은, 내가 죽어서 너희 안에 바로 생명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그것은 참대한 하늘나라가 아니다. 그 하늘나라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우주가 쫑나는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쫑이 안 났는데, 그러니까 우주를 100번 날려도 내가 그대로 있으면은 우리는 불쌍한, 그건 뭐냔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가 와서 나의 머리가 되어주시면서 천국이, 그 경우가 누구에게 가느냐? 결국 꼼짝달싹. 보세요. 베데스다 연못에 기웃거리면서 그래도 혜택이나 본 사람들한테 주님은 안 찾아갔습니다. 자기 발로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 그죠? 누가 도와주려고 해도 항상 2등밖에 못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 실존적 무력한, 불가항력의 우리의 그대로 실존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 이렇게 가까이 오는 겁니다. 지금 그 가까이 오기 위해서 그 율법은, 그 선지자와 율법은 쫑을 냈었어야 돼. 그래서 결국 목배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면서 이제는 참된 교회가 탄생하는, 그것을 하늘나라라 그래. 여러분, 이 안에 주님이 머리가 되면 여기 하늘나라예요. 그죠? 우리는 이 땅에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늘나라를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악유다툼하고 그냥 살 거냐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욕심이나 들어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나 우리의 뜻을 하나님이 내가 명령하고 하나님이 순종하는 체계자. 지금 말이 강구지. 그죠? 주님은 가만히 있어서 나의 기도를 들을지어다. 그리스도는 내 말에 순종하고, 그죠? 그럴 때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며, 나는 지금 그런 거잖아. 지금 지금 협박해. 나 안 나갈 거야. 나 꺼시기 걸로 가는 거야. 뭐 막 협박하냐. 그죠?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 존재, 이 저기입니다.
우리가 전체가 모여서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참된 하늘나라가 지금 천국에 가까웠다. 그 지점에 광야에서 그 소리를 외친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천국에 올 수 있는 그저 천국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지금 저기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어떤 그곳에 있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처절하게 자기의 본성과 싸우는 자들이었습니다. 나의 본성과 싸우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신명이 가난하다, 바로 그런 종류의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냐가 자꾸 드러나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12년 반 동안을 지금 교회를 개척해서 가고 있습니다. 12년 반 동안 내가 뭘 했느냐? 끊임없이 내가 나를 보게 돼요. 끊임없이 나를. 그래서 나는 희망이 있어요. 나는 오래 살 거예요. 뭐 그것도 하나님 뜻이지만은 나는 그래서 굵게 안 갈 거야. 가늘고 길게 가고 싶어. 그래서 오래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떻게 만드시는지 만지셔서 파랑이기 때문에 진짜 그 마음을 갖고 싶어. 진심이에요. 그 마음. 나는 어떤 뭐 사명 그런 거 다 없어졌어. 목적, 비전, 계획 다 없어졌어요. 그냥 그 사람이 되고 싶어. 그 참된, 자, 그분의 그 천국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이 되어주고 나의 언행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해서 참된 성화가 되면서 살고 싶어.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진짜 느껴보고 싶어. 나도 진짜 스테반은 안 돼도 나도 조약돌 던지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나도 나에게 조그만 돌이라도 던지는 사람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해요. 그럼 내가 한 사람 변하면 세상은 변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변하면 여러분은 가족은 변한 거고 이 세상은 변한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이 안 변하는데 뭐 이 우주가 쫑이 나고 뭐가 획가닥 뒤집어지면 그건 잘못된 종말이지. 참된 종말은 이 존재 안에서 일어나야 돼. 보라 이전 것은 지났지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존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쵸? 그냥 아멘 하고 싶어서 아멘 다 했어 지금.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쵸? 다음 주 예고가 또 재밌어야지. 그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 실력으로 이 소리가 안 나오는데 광야에 외친 소리니까 누군가 얘기했으니까 스피커는 얘기하는 거죠. 스피커는 누군가 얘기한 거가 나온 것 뿐이에요. 저게 얘기 안 하는 거 알죠? 근데 왜 내 목소리가 왜 저기서 나오냐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말이죠. 근데 또 내가 얘기하시는 분이냐? 얘기하시는 분 안에 또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시죠? 근데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거 갑자기 7절을 보세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이제 딱 느낌 오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독사는 어디까지 올라가요? 성경을 과거로 쭉 가다 보면 창세기 나오죠. 뱀 나오죠. 근데 뱀의 뭐라 그러죠? 뱀의 여인의 후손, 뱀의 후손 나오죠. 이제 뱀의 후손을 점잖게 번역하면 독사의 자식이죠. 그죠? 뱀 새끼가 그냥 독사의 자식이죠. 그죠? 뱀의 후손. 이게 왜 독사의 자식이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다음 주. 그 다음 또 하나는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그 다음에 멋있는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보세요. 돌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죠. 근데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 있게 만드는 일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자기는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생명이 아니다.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뭐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저기 LA 저 2515 베벌리에 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거 뭐 반대하는 사람 이건 지우세요. 우리끼리만. 아브라함 자손 많으니까 여기에. 아브라함은 근데 원래 2515 베벌리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원래는 돌이었다. 원래는 돌이야. 돌. 생명이 없어요. 근데 그 돌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여인이 막 우리 딸 좀 더 흉악한 귀신 들었다가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막 그래도 막 불쌍히 여기달라니까 또 무슨 얘기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한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맞대는 거야. I am 떡. 개라는 것이 맞다는 거야.
근데 개인데 중요한 얘기를 하죠. 그 상에서 떨어진 뭘 먹는다? 봐요.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은 뭐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그 부스러기를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에서 뭘로 발전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스라엘에 이른 양, 예수님이 보낸 자가 바로 그 여인이야. 이들이 생각하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돌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고 개지만 하나님의 영적 유대인으로 만든,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바로 영적 유대인으로 만든, 우리를 뭘로 알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 그 말씀을 먹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리합니다. 진짜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하늘나라가 임하면 내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지점에서부터, 내가 한 발이라도 나가는 지점에서는 뭐야, 아니야. 그분이 도저히 내가 나갈 수가 없음을 인정한 곳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저 베데스다에 주님께서 오신 거지 들어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케이 한번 해보렴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이 그에게 찾아갔어요. 그냥 옵니다. 우리는 내가 있는 지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진짜 무력하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가 누구냐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그 빛이 보입니다. 어두울수록 그 빛이 빈다요. 여기가 깜깜한 밤이면 그 빛이 보입니다. 그분의 숨소리가 들리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그분의 빛이 얼마나 나에게 생명의 줄기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그동안에 꿈꾸던 것을 다 이룬 것이 무익하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 꿈꾸던 거 이루지도 못해. 솔직히 우리가 꿈꾸던 많은 것들을 다 이뤘다 하더라도 지금 나에게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시는 그분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심성을 갖고 있으면 외적으로는 어떠한 불이익과 어떠한 아픔을 당하더라도 그 심성이 내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진짜 평화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평화는 그분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부터만 올 수 있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벗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하오니 바로 당신의 사랑의 반응으로, 사랑의 손길로, 또 사랑의 눈짓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벗었음에 반응하시고 우리의 어찌할 수 없음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참된 구원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 주시고 나의 머리가 되어 주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는 걸 알지만은, 그러나 워낙 육이 강해서, 워낙 나의 것이 강해서 오히려 주님을 그 안에 묶어두고 나의 삶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또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고 있사오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옵소서. 다루어 주옵소서. 그래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안에 하신 생명의 빛이 우리 깨어진 질그릇을 통하여, 깨어진 옥합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나의 사랑할 수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오는데 나의 용서하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베풀기 원하는데 나의 이기적인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 어찌할 수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정결한 삶을 원하는데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더 많은 자에게 유익이 되기를 원하는데 나만이 잘 되기를 원하며 내가 중심껏 되는 곳에 있기를 소원하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우리 어쩔 수 없는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안에 모든 것이 되어 주옵소서. 사랑이 할때일 수 없사오니 내 안에서 사랑이 되어 주시고 거룩함이 될 수 없으니 내 안에서 거룩함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니 내 안에서 지혜가 되어 주시고 나의 뜻이 부정하오니 내 안에서 뜻이 되어 주시고 계획이 되어 주시고 길이 되어 주시고 진리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이 바로 천국에 있음의 결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을 통하여 내 안에 이미 도래하신 하늘나라 바로 주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사랑하며 날마다 용서하며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날마다 진심으로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간절히 바라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